2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56장. 찬송가 456장.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오늘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민수기 15장에서 17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한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우리 10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그 세월호 참사는 참 비극적이고 어디에 내놔서 얘기해도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생명에 대한 그 인식이 없었는가, 얼마나 그 후진적인가 하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이후로 노란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 꽃다운 아이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살려달라는 그 아우성을 지르면서 그 물속에 차디찬 물속에 빠져 죽게 됐던 그때 당시를 우리는 잊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로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살아가죠. 그것을 달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꽃다운 나이에 그리고 참 그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모든 죽음이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죽음을 불사하고 애를 쓰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런 숭고한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뜻을 기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는 그것을 표징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흔히 쓰는 말대로 하나의 사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무엇을 갖고 다니든 어떠한 말씀을 암송을 하든 그것들이 하나의 표징이 돼서 사인이 돼서 교훈을 받든가 아니면 오늘의 삶을 다시 한번 다잡아서 아주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성실하게 묵상하며 살기로 작정했던 때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도원 생활, 묵상 생활이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벌어졌던 때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0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 400년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을 그려서 그 손이 그 못에 어떻게 박혔을까,
그 못을 뺀 손이 어땠을까? 아니면 그 못에 박혀 있는 그 예수님의 발과 손이 어떤가? 그거를 그려서 늘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면류관을 그려서 가시 면류관이 그 이마에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서 갖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다 사인이죠. 표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의 그 깊은 생각,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 사는 사람으로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깊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흘러가서 잊혀질 만한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것은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16장에 우리가 앞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죠. 또 하나가 온이 당을 지어서, 이 세 사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역을 합니다. 거역하는 내용이 뭐냐면, 야,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너만 제사장을 하느냐? 우리 회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너하고 나하고는 똑같은 존재다 라고 항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것이 뜻이다라고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에게 하나님이 연병이라고 하는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건으로 출애굽한 백성이 14,700명이 죽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잔인하시죠. 그 말을 했다고, 그렇게 당을 지었다고 14,700명이나 죽게 만드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이 세월호 참사처럼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민수기 17장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민수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각 지파에게, 그 지휘관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가져와서 이름을 쓰고 그것을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를 택해서 제사장을 삼았는지 너희들에게 보게 할 것이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지팡이가 바로 택한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지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레위 지파에게는 레위 각자의 이름이 아닌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시면서 그 지팡이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난 상황에 다시 보니까 그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갖다 놓은 지팡이 중에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는 것입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 것이죠. 여러분, 지팡이는 뿌리가 없습니다. 모세가 쓴 지팡이든 각 지파의 지휘자들이 썼던 지팡이든,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짚고 다녀서 알지만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서 살군 열매가 맺히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생명이 없는 나무에서 그것도 하루 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를 이루어내면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시간을 초월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바로 아론의 자손임을
말씀하시면서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갖다 놓으라. 살구 열매가 맺힌 그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에다 갖다 놓아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언약궤 속에 하나의 내용물이 그 쌍난 아론의 지팡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간직해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5절 말씀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요. 내 앞에서 그런 반역이 원망이 그치게 하라는 목적도 있고 10절에서는 더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죽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모아서 반역했던 그것이 그냥 자유로운 자기의 의사 개진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봐서 그 결과가 죽음에 이르는 비참한 사건의 결과로 귀결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일을 잊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고 아우성을 치는 장면이 그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표징이 있어야 됩니다. 참 사람은 어리석어서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목적지를 가듯이요. 우리에게는 하나의 표징이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도 암송하는 말씀의 표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만지작거리면서 그 되새길 때마다 부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표징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리석고 지저분해서 어느 순간에 타락을 하고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동등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 대항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비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믿음은 어찌 보면 표징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표징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만큼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교훈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믿는 신자로 만드시는 일이 세상 천지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고강사님이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바나바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훌륭한 칭호들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징을 갖고 있을 때 대곳에서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은 그래서 표징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표징을 갖고 오늘도 표대를 잃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시는,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패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 참으로 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표징을 주셔서 반복되지 않고 하나님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빛 가운데로 역사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삶에 이 표징이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말씀을 입에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의 표정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방황하거나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온전케 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가시는 말씀처럼 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복된 승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